오늘 2월 9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새벽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실질적인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마가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닫혀있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조금 우리 읽겠는데요. 우리 어저께 1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령으로 베푸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사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요단에서 인간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능력이 적은 이에게 굽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만 읽고 우리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하늘로부터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로 내려오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되시죠. 어떻게 보면 광야는 성령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 천사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시는 광야임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다니시다가 특별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어부였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으며 세상이 주목할 만한 웅장한 사역을 진행하실 것 같았는데 변방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어촌, 아주 조그마한 어촌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부의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시죠. 오늘 시몬과 형제 베드로.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데 삶도 주목하시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35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 오시며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단하지요. 특별히 많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삶에 끊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른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삶을 2024년도에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루의 루틴을 기도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영혼이 숨쉴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었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아파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말과 너무 흡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를 부르며 하듯이 아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랍어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동력이 성령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없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고자 밤마다 보내놓고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를 다니시면서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후 지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되고 열정이 식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이 식을 수 있고 좀 더 마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거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오늘 선택사항이 아니라 must, 필수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오늘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분주해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고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마음은 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특히 비라빌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바쁘니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책을 쓰시기도 했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방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센텐스라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때로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낙심되고 결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지금 다른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하고 계세요. 평상시 예수님과의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언제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었고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첫 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사셨고 이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상의 길이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오늘 40절에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4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로소 40절부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흰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날은 이전엔 이거를 나병이나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흰샘병의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됩니다만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흰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병이다라고까지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흰샘병이 전염성이 있어서 철저히 분리되지 않으면 전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흰샘병의 환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소외감 등등 그의 마음은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발각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는 끌려갈 수도 있고 격리돼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는 죽게 되는 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외침처럼 들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흰샘병 환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마가는 나병 환자, 흰샘병 환자의 기록을 한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미 이 흰샘병 환자는 보이지 않죠. 많이 이제 치유되고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흰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 영원히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의 병으로 손가락질이 살려나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고통을 느낄 수 없듯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환자의 절규는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절규처럼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오늘도 우리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가 혹시 우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소명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끊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은혜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골방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날 뵙겠습니다.